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을 완악한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올해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의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면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이혼하는 거 이제 이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 시험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가 어디냐면 갈릴리 요단 서편에 있죠. 이쪽에 이제 갈릴리 이쪽 갈릴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서 유대 지경, 그러니까 이쪽에 유대 지경으로 가기 전에 여기에 요단강 지역에 베레아라는 데가 있어요.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한 6개월 동안 하십니다. 6개월 동안 하시는 중에 이제 병도 고치시고 그랬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막 오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 질투가 나갖고 예수님 막 저리 몰려드니까 질투가 나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이제 뭐 예수님이라 그러겠어요? 이제 라피어 또는 뭐 선생님, 응? 속된 말로 잘난 선생님, 응? 그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냐면 이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그 시대는 틀리죠. 여러분 유대의 율법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이에요. 예. 훨씬 더 가부장적이고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지나가다가 여자를 보잖아요. 그럼 다 집으로 들어가요. 옷 갈아입고 다시 목욕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 아우 재수 없어 이런 거 있죠. 아우 재수 온부터 때리는 거 막.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점에 첫 손님 여자가 들어오면은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들어오면 응? 우리나라도 응? 이제 부정 탔다 그러죠. 그래갖고 안 받는 경우도 허다해요. 예, 그죠?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뒤에 나옵니다만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은 인격이고 같은 인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제 이게 인간 세계 그러니까 인생의 죄성은 항상 뭐냐면 차별을 하려고 그래요. 응? 차별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조금 우월한 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응? 이제 어제도 우리 공 차는데 공을 조금 잘 차면 이걸로 이제 우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자꾸만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조금 잘 못할 수도 있죠. 응?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북돋아주고 격려해줘서 그래도 이렇게 자기 실력이 격려 막 해주면 칭찬해주면 그래도 실력이 나오잖아요. 없던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막 질타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몇 분은 상처받아갖고 이씨 안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조금 뭔가 상대보다 우월하면 그게 무기가 되고 그게 힘이 돼서 연약한 자를 막 짓밟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소한 것에도 그래요. 아주 작은 것에도 그래요. 그 이제 유대인들의 죄성이죠. 벌써 이렇게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요때 여러분 요 전에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헤로디아. 그죠? 그 자기 자기 이제 죄수를 가지고 이쁘다고 죽이고 자기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당시에 힐렐파와 샴미아파가 있는데 이 힐렐파는 뭐냐면 자유주의자들이야.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유대의 남성과 여성은 어떤 유대인의 속성을 좀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모든 기업의 그 생사 여탈권을 기업의 그 남성이 있어. 남성. 그 내가 유대 집하면 내가 나로 인해서 분깃도 받고 땅도 받을 수 있다면 남자가 성인 남자가 있어야 땅을 받을 수 있어요. 왜 땅이 뭐예요? 바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땅이 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부인도 같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성인 남성의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 근데 이제 이 당시에 툭하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 파가 이제 힐렐파 같은 경우는 샴미아랑 이제 힐렐파 유대인 중에 아주 잘 힐렐파와 샴미아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거야. 같이 살다 지겨우니까 이혼해버리고. 그리고 대신 뭘 써줘요? 이혼 증서를 써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가장 낮은 도덕적 자기 위안이에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가 있어야지 이 여자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재혼도 할 수 있고,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혼 당했습니다. 근데 이혼 당한 이유가 보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뭐 서로 그러면은 이제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고아와 가부로 인정받아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어떤 것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혼 증서가 있어야 돼요. 이혼 증서가.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게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힐렐파 같은 경우 막 이혼을 마음껏 하는 거예요. 이 샴미아파는 이제 율법적으로, 대단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아까 얘기했듯이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이제 자기 제수와 결혼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개에 딱 예수님이 걸리도록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버리는 게 옳은 겁니까? 옳다 그러면 어떻게, 옳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냥 막 이혼하면 옳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자가 부정했는데 어떻게 아닐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이 거기 걸리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헤롯 안디바가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이제 의도적으로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함정에 빠추려고 하는 질문. 예수님이 이렇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까 사람을 지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 예. 하나님의 인권, 천부 인권. 하나님이 본래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갈빗대에서 이 갈빗대를 빼갖고 여자를 지으셨죠. 그래서 이제
남자 갈 때는 하나가 모자라죠. 예, 세보세요 한번. 진짜 모자랄까요? 아담만 없는 거지. 그 이유는 다시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났는데 갈비뼈 하나 없이 태어나게 했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테스트 이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가 없대요. 그래서 바람이 잘 들어온대. 남자도 똑같이 다 있어요 지금은. 누구만 없겠어요 하나가 없다면. 아담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은 갈비뼈 하나 취하고 다시 원상복귀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완전하신 분이니까. 자, 근데 이제 예수께서 그래서 뭐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말은 동등하게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권과 인격과 평등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소송이 하나 일어났죠. 이혼 소송. SK와 노소영 씨.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노소영 씨가 아버지 비자금을 가지고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그 SK라는 거대한 그룹에 이제 지분을 50%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재판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그 남편 최태원인가요? 하여튼 당신은 우리나라에 있는 일부 일처의 윤리를 깬 사람이에요. 엄청 혼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 비자금 그거 노소영 돈이에요? 노태우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쵸, 나라 거지. 예, 사실은 원인부터 다 뭐요? 다 이게 도둑놈들이. 하여튼 뭐 그런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남자와 여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건 동등한 인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제가 뭐냐? 얘네들이 유대인의 전제, 바리새인의 전제가 뭐예요? 남성 우위에 있는 거예요. 남자가 위에 있어요. 요즘은 남자가 위에 있지 않죠? 그죠? 요즘 남자가 좀 아래에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웃으시는 분 계세요. 자, 그 동등한 건데 이미 벌써 뭐냐면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접근해? 예수님에게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속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하신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뭐가 된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제 창세기 2장 23절 나오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여자든 남자든 누구를 떠나요? 먼저 1차 누구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요. 부모를. 예. 부모를 떠나야 돼. 이제 이 당시는 부모가 아버지가 이제 모든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사회예요. 근데 부모에게 떠난다는 건 뭐냐면 이별하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적, 영적, 정서적 독립이라는 거. 완전. 그러니까 부모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뭐죠? 우리나라 이제 시집 가면 뭐라 그래요? 출가 외인. 그래, 출가. 이게 성경적이에요. 출가했으니 뭐야? 출가했으니 외인이다.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니야. 너는 저 집 식구야. 예. 저 집, 그 가문이 아니고 원래 그 거기 한 몸이라 이거예요. 둘이 한 몸. 한 몸이라는 것은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 뭐 영적, 정신적, 육체적 다 하나라.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와 독립하여 또 하나의 공동체,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거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누가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니 이 가정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실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부모를 떠나라 그럴까요? 우리가 부모를 떠나니까 경제적 독립 이런 거, 뭐 이런 정서적 독립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부모를 떠나라 그럴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기서 뭐 이렇게 막 질문하고 막 강의하면 안 되겠죠? 시간 더 걸리겠죠? 왜? 왜냐면 부모에게 자녀들은 이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부모가 모든 경제적인 걸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럼 누구를 의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기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응? 내가 의지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부모가 없다. 그리고 너의 부모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여기 왜 떠나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청년들한테 가정 뭐죠? 연애상 이런 거 많이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남자가 좋아서 여자를 만나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만나면 언제든지 깨지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거든요. 왜? 남자가 여자가 우상이 되고 여자가 남자가 우상이 될 수 있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가는 거야. 남자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여자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과 내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남편들아 아내들아 주님을 대하듯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는 뭐 항상 이런 그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거 사모님이 계셔서 사모님 좀 나가 계실래요? 저희 이제 아내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곱게 생기고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몇 분은 인정 안 하시네. 자신이 더 이쁘시다고. 근데 아주 강단이 있습니다. 세요, 저 양반이. 저분은 호랑이 띠고 저는 닭띠예요. 그래서 저는 간식거리밖에 안 돼요. 네. 치킨을 먹을 때마다 나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할머니가 너무 되게 가부장적이시니까 이제 자기 남동생만 이제 이렇게 생기니까 이제 어릴 때 그게 너무 싫었대요. 남아 성노 사상이 너무 싫었대요. 그 이제 우리 저 처갓집에 사남매인데 딸이 셋이고 우리 처남이에요. 처남. 예. 처남 얼굴도 잘났어요. 이제 할머니가 이제 거기만 얘기하니까 이제 이 마음이 이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남자를 볼 때 약간 적개심이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근데 이제 본인이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봤대요. 예? 남편인데 남자로 보니까 때로는 내가 뭘 막 하면은 약간 그 반항심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있었대요. 지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첫 사역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교회 뭐 성도들도 거의 한 300명 되고 또 장로님들도 많고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 막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 일에 제가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기도하고 이혼까지 생각했대요. 이 남편이 집에를 안 들어와요. 예? 물론 뭐 사퇴하고 조금 떨어졌지만, 근데 그때 기도할 때 거실에
상의는 안 보이는데 이 아래에 소파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대요. 내가 김동기를 너의 남편으로 주었다. 그게 너의 사명이다. 이게 뭔 말이야? 저분은 내가 하나님이 남편으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남편으로 대해야 되는구나. 남자가 아니라 남편으로 대해야 하고, 그래서 일평생 섬기라고 그렇게 해주셨구나. 저 맞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응? 그렇게 그때부터 저를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늘날 그 이혼율이,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8위래요. 8위인데, 뭐 각 가정당 다 이런 아픔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1000명당 2.5명이 우리나라가 이혼한대요. 1등이 미국이에요. 미국 4.2명. 일본이 1.9밖에 안 돼. 프랑스도 2쌍, 독일도 2쌍. 우리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만나서 그래요. 이렇게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만나면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분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이제 이 사람하고 내가 이혼해서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막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누가 그래요? 그놈이라고. 그놈이에요. 그죠? 그 여자가 그 여자고. 예? 그놈이래요. 아주 달관하는, 이효리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떨 때 뭐 이혼을, 아이고, 그놈이에요.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고, 돈 보고 사는 거 아니고, 살다 보면 뭐예요? 똑같아요. 두목자 원사님, 그놈이에요? 그놈이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사실은 아픔이 다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나 우리 아이들이 다시 그런 아픔과 고통, 왜냐하면 그 아픔이 다음 세대 그 자녀들에게도 이게 연결될까 봐 우리가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서로에게 욕망이 있어,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은 뭐예요? 나 빼고 다 이웃이에요. 내 부모도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부인도 이웃이에요. 그 뭐라 그랬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나의 욕망과 나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응? 저도 결혼해갖고 제가 꿈꾸는 결혼이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으면 제가 좋아하는 콩나물국을 우리 아내가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제가 끓이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저희 아내가 잘생기고 뭐 한두 번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로가 뭐가 있냐면 욕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부인상이 있고 내가 원하는 남편상이 있다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상이 있는데 그게 들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들어지지 않으면 미워지는 거죠. 그리고 뭐래요? 내 손에 물 안 묻힌 다음에, 그래, 그래서 공무장갑 사줬잖아. 서로가 요구가 있다. 욕망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합해지려면, 한 몸이 되려면, 보세요. 아내 앞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 잃지 못. 이 한 몸이 누구 앞에서 한 몸이냐? 보세요.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이렇게 짝지어 주셨느냐?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 여인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 남편을 보고. 네? 제 사모님처럼. 하나님, 그냥 다이렉트로 저를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고. 자, 누굴 통해 보라고요? 하나님. 그럼 이제 그렇게 볼 남편도 아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자녀를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을 통해 내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자녀가?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자꾸 애물이래. 뭐라고요? 자녀가? 따라서 해보세요.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계속 좋아야죠. 우리 선물, 우리 내 선물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귀해. 저도 좀 그래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막, 이 애물단지야, 이 왼수 덩어리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예요? 자녀가 선물이에요. 누굴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근데 너희는 지금 나누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 스스로. 여짜오되, 그럼 어째 모세는 모세가 왜 이혼중사를 써주라 그랬냐면, 여자를 보호하려고 써주라 그런 거예요. 아까도 이혼중사 없으면 어떻게 해? 이 여자는 뭐야? 버림받은 여자는? 그럼 내가 버림받은 여자를 그들은요 버려진 여자, 그런 나쁜 여자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혼을 안 해야 재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중서를 왜 주냐면 제발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중서 써준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그걸 또 뭐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거꾸로 역이용해서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하고 있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여자의 결정적 실수가 없으면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 이같이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막 많아지니까 제자들도 그러면 예수님 결혼할 필요 있을까요? 이 결혼의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이혼이 많아지고 너무나 사람을 버리고 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고자 이제 어떤 질병으로 사람이 만든 고자 이제 뭐죠 이렇게 궁중에서 사는 사람들. 근데 이제 마지막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 이 말을 받을 수 있으면 너희가 받아라. 예. 근데 이제 제자들 중에 좀 몇몇은 그렇게 갔죠. 자,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삶의 여정은 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부모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또 상황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예. 그리고 그렇게 옛날 율법처럼 끝까지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그게 행복해지지 않는 거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걸 막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게 뭐예요? 둘이 주님 안에서 한 몸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녀들이 되면 그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보면 부인도 절세 미인이 되고 남편도 아주 알랑둘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항상 어떻게 우리의 눈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에도 여러분 눈이 어땠어요? 눈에 뭐가 씌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눈에 뭐가 안 씌었었어요? 그냥 막 결혼했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죠? 예, 거룩한 콩깍지를 씌우면 돼요. 그죠? 거룩한 콩깍지가 뭐냐?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예?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그런 역사를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그거예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모두가 주님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는 가정 되어서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그런 가정으로 거듭나게 해달라. 그래서 가정 자체가 완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에 거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들은, 자녀들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고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는지. 예?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다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알고, 돈을 경외하면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제일 섬기는 그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통치 안에 살아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역사를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기도하고 세워가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부모를 떠나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정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